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을 하나님이 어디다가 비유했냐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마치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사람, 또 아수르 사람도 마치 레바논 백향목 같은 사람,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정말 아름드리 나무인데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최고급 목재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쓰였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레바논의 그 국기의 가운데 보면 바로 이 백향목이 상징처럼 국기 속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그 여행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그 방송사 팀들이 레바논의 그 헐몬산 쪽에 백향목 숲을 지나가는데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얼마나 멋지게 하늘로 뻗었는지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상징적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애굽 같은 나라가 마치 백향목 같이 존귀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무 형편없이 멸망할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끝절 18절까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앞단락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부요하고 번영했던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3절에 아수르가 나와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선 또 아수르가 백향목인데 전체적으로는 다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8절 두 번째 단락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백향목같이 크고 아름다웠던 초강대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듯이 결국 애굽도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나라지만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향목은 오늘날도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상징목이에요. 그래서 국기 가운데 넣었고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땅에서 하늘의 구름까지 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냥 쭉쭉 뻗어 있는 키가 큰 나무죠. 풍요의 상징이고요. 이 나무가 있으면 또는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나무 주변에 많은 혜택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냐. 다른 나무들이요,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볼 정도로 그렇게 예쁜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무 주위에 다른 피조물들도 혜택을 받지요.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백향목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상징성,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백향목이 있으므로, 그 숲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까지 혜택을 나누어 줄 만큼 그런 아름다운 나무예요. 예전에 아수르가 그랬을 것이고 오늘날 애굽이 또 그랬을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 31장을 끝절까지 다 읽어보면 애굽을 칭송하고 아수르를 칭송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다른 나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것 같은 백향목 같았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국 아수르가 됐든 애굽이 됐든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권세, 권력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낙이 진짜 낙이 아니에요. 특히 악인들의 번영, 아수르가 막 번영해서 백향목처럼 됐다고 해서, 애굽이 막 번성해서 백향목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악인들의 번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지나치게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오히려 멀어지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맞는 결과가 뭐냐? 10절에서 18절은 그렇게 백향목 같았던 나무들이 멸망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제가 이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와 비교가 됐다고 여러 번 말씀했죠. 아수르와 비교 해보세요. 아수르요? 바벨론 제국 이전의 초강대국이죠. 애굽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래도요, 아수르만큼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의 멸망은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였음이죠. 자기네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자라난 결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결국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교만했어요.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교만의 그 결과가 멸망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언 그대로요.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 과대평가하다가 멸망을 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와 대적하시느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공동체와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만한 세력은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갖추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결국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형벌의 수단인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들어가는 그 무덤 속에 사흘이나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비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대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이기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내가 타인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거 가졌다고 해도요, 교만하지 맙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신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낮고 약하게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백향목되게 하시고 높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질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던 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가졌을수록, 오히려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들에게 더 겸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도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요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감싸지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또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는 주님이 채우시는 축복 때문에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욕심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돼서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정말 힘써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